구광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시인으로 등단하신 분이신데 구광본 시인이 쓴 귀가라고 하는 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가 한 생에 못지않게 깁니다. 오늘 일은 힘에 겨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산 그림자, 소리 없이 발밑을 지우면 하루분의 희망과 안타까움 서로 스며들어 허물어집니다. 마음으로 수십 번 세상을 버렸어도 그대가 있어 쓰러지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탈해하거나 실망할 수는 있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는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밝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 빛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우리의 모습을 찾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 높은 곳을 향해 놀랍게도 아름답게 내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내려갈 줄 아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짓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참 자아를 회복하는 삶, 저 높은 곳을 향해 아름답게 내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참된 사람으로 사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요구받습니다. 고린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아테네 남서쪽으로 약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멀리 있어서 이 지도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루살렘, 저 지중해 한쪽 끝들이 디귿자, 거꾸로 놓은 디귿자 끝자리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아시아라고 하는 도시, 반도, 그게 지금의 터키지요. 아시아 땅 바로 위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를 건너가면 섬 같기도 하고 반도 끝자락 같기도 한 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게도니아 밑부분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곳의 수도가 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 앞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유명한 바다입니다. 그 에게해를 건너가서 에베소에 이르러 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우리 오늘 성경이 기록한 배경이 되는 도시이기도 하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로 쓴 말씀이 고린도서입니다. 바울은 4번째에 걸쳐서 고린도에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권고들을 했고, 일반적인 그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질문을 해오는데, 그 질문에 답장 형식으로 써보낸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에 대한 그들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장 형식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심각한, 여전히 말씀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격정적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대단히 감정적으로 표현해서 보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평정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바로 서세요. 그리고 보낸 편지가 네 번째 편지인데, 그 네 번째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일들은 마치 현대교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이, 현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문제들을 한 곳에 집약해서 다 모아놓은 듯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갖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분파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들이 여러 파로 나누어서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 서로 리더십을 가지면서 분파로 작용하는 그런 분파였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지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가 오래간만에 정말 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다시 화합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굉장한 뉴스로, 그 환영받는 뉴스로 전해졌었는데, 그걸 다시 그들이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또다시 대립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거기서 서로 누구파 그렇게, 그리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우리 한국에도 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때문에 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라고 하는 총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쪼개진 이들을 가리켜서 설명하기를 고소파, 반고소파, 그렇게.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내용을 들고 세상 법정으로, 세속 법정으로 나가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게 반고소 고려파이고, 현실 세계 속에서 때로는 교회가 해결 못하는 일들은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고소파로, 고신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남았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약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도로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으로 하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세계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기독교 역사의 현장에서 반고소, 고소, 그렇게 나누어진 일은 아주 해프닝처럼 웃음거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먹어야 하는가, 먹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 또 성만찬 식사의 문제.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성만찬이 예전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인간의 문제들과 심각한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 정신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그 시절에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기 전에 니들끼리 하나나 돼. 니들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대립하고 주장하고 잘났다고 소리치고 그러면서 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하나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매우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길들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사랑의 길을, 사랑의 역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하는데 그 길이 사랑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만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애언하는 능력과 특별한 지식을 가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너무너무나도 단호합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철저히 두들겨 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단 몇 마디의 단어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그렇게 오묘하고 깊고 세미하고 설명 불가능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갑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참는 일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친절한 것이다. 시기하거나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겨보니까 제가 아비로서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사랑의 과정이고 내용이고 열매구나. 그런데 그것을 자식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별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산다면 그것은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크고 두려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심각하고 복잡하지만 바울은 그 문제를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사랑이 없는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진단이 아닙니다. 대단히 깊은 통찰과 영적인 직관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평가를 서로 달리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을 거절했느냐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관계를 할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이 사랑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도 원수가 되고 우리는 서로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대립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 문제라도 사랑으로 풀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랑하는 것에 서툴러서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도록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하거나 손 내밀기 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러저러 하면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지요. 사랑할 만한 조건에 맞을 때까지 사랑을 유예합니다. 세상에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받을 만한 충분 조건을 완전하게 갖춘 사람은 없다고 여깁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에너지, 이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진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한꺼번에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 나쁜 일에 에너지를 쏟고 나면 긍정적인 일, 좋은 일에 사용할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임은 일종의 탓돌리기 게임인데, 그 탓돌리기 게임이라는 게 내가 불행한 것은 네 탓이야, 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무슨 일, 어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사람들은 탓돌리기 게임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존재의 에너지를 미워하는 쪽에, 그리고 부정하는 일에 다 쏟아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신 사랑의 역사에는 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사랑하는 일에 쓸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질량불별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쓰는 에너지도 질량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워하는 일에 써버리면, 그리고 미움을 드러내는 일에 에너지를 다 쓰면 사랑하는 일에 쓸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에 더 빠르고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은 2차원이 되고 결국은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엉뚱한 데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서툴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의식 상태를 방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난폭하고 파괴적이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인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리석고 파괴적이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의식이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만일 우리가 충분히 의식적이고 또
규범적인 삶을 산다면 결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도로 의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저절로 오고 빛은 에너지를 태워야 오듯이 사랑은 의식적이어야 하고 의도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사랑하는 일에 우리들의 의식과 의지를 실어 나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역으로 배울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못해도, 좀 미워도, 불편해도 그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려고 노력으로 일어나는 열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부단히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얻어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존재의 에너지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쁜 일, 어리석은 일, 부정한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즉시 멈추십시오. 대단히 의식적으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식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흘러가는 의식을 제한하고 붙잡아서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내 에너지를 어디에 제일 많이 썼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의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의식의 삶에 나를 맡겨 두지 마십시오. 그냥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무의식은 무질서한 상처와 파괴적인 감정들을 저장하고 있는 깊은 창고입니다. 그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그것들이 내 삶의 습관이 되면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파괴적이고 못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인 삶을 사는 행위가 신앙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의식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냄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랑하고 의식적으로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내 안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본능으로 일어나는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은 의지의 사랑이고 당신의 살고 싶은 욕구, 죽고 싶지 아니하는 욕구, 고난당하고 싶지 아니하는 욕구들을 다 의식으로 누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에서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사랑의 소명을 이루며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사랑 나라로 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부턴가 주님의 행하신 일, 주님이 베푸신 일, 주님이 교훈하신 사랑의 역사를 하나도 감당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본능적인 사랑에만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사랑에만 집착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받아들여 사랑하고 용납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참 인간이 되고 가장 나다운 존재가 되고 거짓된 내가 희미해지고 진정한 내가 뚜렷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에 사랑이 가득 찰 때 예수님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름답게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 놀랍게도 높아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애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물도 명예도 우리의 성취한 모든 것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성취를 위해서 애썼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것이지요. 주님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생각도 정신도 육체도 사라진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 영혼의 집이고 내 영혼의 핵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사랑할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으뜸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그것들을 그것답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믿음을 믿음되도록, 사랑이 소망이 소망되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랑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이고 저절로 일어나는 사랑 말고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